오늘은 로마서 15장 1절에서 33절 말씀을 가지고 복음의 제사장이 되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로마서를 이제 쭉 살펴봤는데요. 1장부터 11장까지는 이론입니다. 복음이 과연 무엇인가? 여러분들이 그것을 잘 알으셨으면 이제 12장부터 15장까지는 어떻게 복음을 믿은 사람들은 어떻게 사느냐의 문제입니다. 어떻게 살아지느냐겠지요. 그래서 로마서 12장에 보면 우리가 거룩한 사한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만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마음의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내가 변화되려면 반드시 내가 산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되는 겁니다. 예배라는 건 이제 구약에서는 제사였죠. 제물을 가지고 와서 그것을 잡아서 피 흘려서 하나님 앞에 태워서 드리는 것이 제사였습니다. 그것은 내 죄를 가지고 와서 내 대신 어떤 짐승이 이제 죽는 겁니다. 죽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자, 신약에서는 예수님이 내 대신 내 죄값을 다 치르시고 그렇게 이제 제물이 되셔서 십자가 위에서 죽어주시고 그리고 내 죄를 다 용서하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 안에 성령으로 들어오셔서 우리 안에 새 생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우리는 이 새 생명을 받아서 나는 이제 육신은 죽어버리고 영이 살아나서 예수님과 성령과 내가 하나, 내 영이 하나가 되어서 성령님이 주인이 되시는 이제 하나님의 생명으로 변화된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이제 복음을 쭉 들으셨는데 우리가 이제까지 알고 있던 복음은 그냥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제 마음으로 믿고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받는다. 이 정도. 그냥 예수 믿기만 하면 구원받고 그 다음에는 내 마음대로 살고 내 뜻대로 살고 내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 많이 하고 헌금 많이 하고 예배 잘 드리고 하나님 봉사도 많이 해서 하나님 앞에 많은 걸 얻겠다 하는 게 이게 종교라고 그랬죠. 육신으로 열심 내는 건 종교입니다. 육신이 처리되고 성령으로 거듭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변화된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이것이 믿음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복음의 제사장으로 우리를 부르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12장부터 우리가 변화된 사람들은 이제는 이제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시고 그 다음에 내 마음에 천국이 이루어져서 모든 염려를 하나님께 다 맡기고 자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치는 천국을 내 안에 이루게 해 주셔서 이제 성령님이 주인이 되셔서 이제 마지막으로 뭐 하려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냐 하면요. 복음의 제사장이 되게 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그래서 나만 구원받고 나만 하나님 앞에 은혜 받고 나만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나만 천국을 가고 나만 영생을 얻는 것이 아니라 죽어가고 있는 많은 영혼들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자기 혼자 잘났다고 생각하면서 자기가 알고 있는 것이 전부고 자기가 추구하는 것이 전부고 이 세상에서 먹고 마시는 것에 얽매여서 살다가 마귀의 지배 아래 살다가 마귀한테 끌려서 지옥으로 가는 수많은 사람들을 향해서 이제 이 복음을 증거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복음의 제사장이 되려면 첫 번째로는 내 유익을 구하거나 나를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과 이웃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사셔야 되는데 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은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는 믿음이 재산이에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고 우리를 기뻐하시는 겁니다. 자, 입으로는 믿고 머리로는 믿고 지식으로는 믿는데 실제로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대로 사라지지 않는 사람들은 내가 형식적으로 믿는 겁니다. 명목상의 크리스천이라고 하죠. 그거를. 자, 이름은 정말 크리스찬인데 실제로는 자기를 믿는 거예요. 자기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해 먹는 것을 종교생활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내가 복받기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내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물론 하나님이 복을 안 주시거나 문제를 해결해 주시지 않는다는 뜻이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고 하나님 안에 들어가 있으면 그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신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고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가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자,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올라갔다고 그랬거든요. 마지막을 살아가는 우리는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 우리도 들림받아서 휴거되어서 이 에녹처럼 올라갈 수가 있어요. 죽지 않고 천국을 갈 수 있는 그런 기회도 있을 수가 있는 겁니다. 예. 지금 말세 현상들이 많이 나타나죠. 언제 예수님이 재림하실지 아무도 몰라요. 우리가 살아 생전에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면 우리는 에녹처럼 들림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럼 에녹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증거를 받았다 그랬거든요. 자, 하나님 앞에 300년을 동행했어요. 365살을 살았는데 그때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이 900세를 넘게 살았고, 그렇게 살았을 때 이 사람은 겨우 365살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65살은 자기 마음대로 살았어요. 65년은.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고 300년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무슨 일을 했나요? 자, 유다서에 보면 이제 하나님의 심판을 증거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듣지 않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에녹을 기뻐하셨어요. 우리는 듣든지 안 듣든지 하나님의 심판의 복음, 사랑의 복음, 하나님의 복음, 자, 예수님의 복음을 반드시 증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에녹은 굉장히 짧아요. 기사가. 다른 사람들은 막 복잡하게 길게 써 있는데 에녹은 아주 간단해요. 하나님과 300년을 동행하더니 하나님께서 데려가심으로 이 땅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그리고 이제 유다서에 가면은 잠깐 나와요. 에녹이 이제 심판을 증거했다고. 이 정도밖에 안 나와요. 에녹에 대해서. 자, 그렇다면 오늘날도 내가 막 문제가 많아갖고 기도하고 문제 해결받고 막 이러는 사람이 하나님을 잘 믿는 게 아니라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면 별 문제가 안 생겨요. 그래서 별로 쓸 일이 없는 거예요. 별로 문제가, 이렇게 평탄한 삶을 사는 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그랬거든요. 이것은 세상 사람들이 보면, 자, 육에 속한 사람들이 보면 바보 같은 짓이에요. 어떻게 내 유익이 먼저지 남의 유익을 먼저 구해요? 그건 바보들이나 하는 짓이죠. 하나님 말씀으로 변화받지 않고 자기가 산재물로 드려지지 않은 사람들은 이런 마음 자세가 되지 않습니다. 어떻게든지 남을 등쳐먹어서라도 내 유익을 구하는 게 맞는 거죠. 그런데 예수를 믿고 변화돼야만 내가 손해를 보든 내가 유익을 보든 상관없이 남의 유익을 먼저 구하는 거예요. 이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것은 내 힘으로 되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와서 나를 변화시키지 않으면, 우리를 변화시키지 않으면 절대로 할 수 없는 겁니다.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그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호와를 기뻐하면 마음의 소원을 다 이루어주신다고 약속하신 것처럼 우리가 여호와를 기뻐하면 원수까지라도 우리와 화목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사람 때문에 누구 때문에 이러지 마시고 내가 먼저 나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남의 유익을 구하고 이웃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면 이렇게 될 때 우리가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복음의 제사장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과도 한 마음과 한 뜻이 돼야 되고 사람과도 한 마음과 한 뜻이 돼야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되지 않고 엉뚱한 소리를 하면 안 되죠. 내가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인데 내 말을 하면 안 되죠. 하나님의 말씀만을 전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내가 분명하게 알아야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거죠.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자,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것이 이제 하나님의 뜻이 되는 겁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기도란 내 생각을 하나님 생각에 맞추는 겁니다. 내 생각에다가 하나님의 생각을 맞추려고 노력하지 않고 내 문제만 해결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기도가 아닙니다. 기도의 참된 의미는 내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 생각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필요한 걸 구해서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인 기도의 목적은 하나님과 내가 하나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 생각이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나를 버리고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야만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이 내 생각이 되고 하나님의 뜻을 내가 전하는 게 이게 복음을 전하는 거지 내 생각을 전하는 게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제일 먼저 내 생각이 바뀌어야 됩니다. 생각을 바꾸고 마음을 바꾸고 말을 바꾸고 그리고 그 다음에 삶을 바꾸는 게 예수 믿는 겁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오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과도 내가 하나가 되어야 되고 하나님과도 내가 하나가 되어야 되고 이웃과도 내가 하나가 되어야 되고 주의 종과도 하나가 되어야 되고 우리 성도들 간에도 하나가 되어야 되고 가족 간에도 하나가 돼야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고 이렇게 된 사람만이 참된 복음의 제사장이 되는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는 우리가 복음의 제사장이 되려면 소망이 넘쳐야 됩니다. 내가 이렇게 애쓰고 힘쓰고 때로는 핍박을 받아가면서 이 복음의 제사장 노릇을 했을 때 복음을 증거했을 때 누구든지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하고 받아들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복음을 증거하면 많은 사람들이 욕을 하고 안 믿고 많은 마음을 상하게 하거든요. 그것을 다 극복해야 되는데 그것을 극복하려면 소망이 있어야 돼요. 내가 이렇게 고생하고 핍박받고 이런 모든 것이 하나님 나라에 가서 반드시 상급으로 나한테 주어질 것을 그리고 내가 아무리 힘들어도 내가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나의 모든 것을 아신다고 하는 그 소망 또 그 다음에 영원한 하늘나라에 가서 받아야 될 나의 상급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소망을 갖지 않으면 이런 어려움을 극복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지금 이 코로나 때문에 얼마나 힘든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낙심을 하게 되죠. 예수를 믿어도 낙심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고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길 수 있고 하나님께서 내 삶 속에 들어오셔서 모든 것을 평탄하게 내 인생을 이끌어 주실 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망이 믿음, 소망, 사랑이
가장 중요한 건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했지만 믿음, 소망도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는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전능하신 하나님, 이 우주 만물을 다 가지고 계시고 주관하고 계시고 어마어마한 능력을 가지신 그분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내가 그분의 상속자가 된다는 이 소망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어떤 어려움도 이길 줄로 믿습니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래서 날마다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어서 복 있는 자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넷째, 그러면 진짜로 복음의 제사장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제사장 직분,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맡았으면은 구약 시대에는 제사장이 무엇을 했냐 하면요, 제물을 일반 성도들이 제물을 가지고 와요. 자기 대신 죽어줄 제물을 가지고 옵니다. 자기 죄값을 대신 치러줄 짐승을 가지고 오면 그 짐승을 잡아서 하나님께 피 뿌리고 하나님께 태워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이 제사장의 역할 중에 하나였습니다. 왜 꼭 누군가가 죽어야만 내 죄가 용서를 받을까요? 죄값은 사망이기 때문에 반드시 내가 죽어야 돼요. 죄를 지었으면 반드시 죽어야 됩니다. 그것을 누가 대신 갚아줘야만 내가 그 죄로부터 해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구약에서는 짐승의 피가 흘려졌고 이제 신약에서는 예수님이 그 짐승이 흘리던 피를 단번에, 짐승의 피는 매 죄를 지을 때마다 그것을 드려야만 됐지만 예수님은 단번에 모든 사람의 죄를 다 담당하시고 죽어주셨어요. 왜냐하면 나는 죄값으로 죽어야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죄값을 예수님이 대신 갚아주셨고 그 다음에 부활하시고 다시 성령으로 내 안에 들어오셔서 부활의 생명을 나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것을 전하는 게 복음의 제사장입니다. 그러면 우리도 제사장 역할을 해야 되는데 제물이 있어야 되잖아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 지금은 예배 드리는 걸로 이제 모든 것이 끝나는데 예배 드릴 때는 그럼 무슨 제물을 가지고 오시나요? 헌금이 제물이라고요? 물론 그것도 제물의 일종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우리의 제물이 속죄 제물이 되신 것을 믿음으로 가지고 오셔야 돼요. 또한 나도 산제물로 하나님께 드려져야 돼요. 그리고 내가 전도한 이 이방인들, 믿지 않았던 사람들도 그들도 제물로 하나님께 드려지게 하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나도 제물로 드려지는 게 싫고 자, 예수만 믿기만 하면 다 된다. 그래가지고 오기만 하면 기도만 하면 다 이루어주시고 예수를 믿기만 하면 하나님 복 주시고 이렇게 기복으로 막 흐르고요. 종교생활로 막 흘러버린다고요. 재물이 될 생각은 나도 안 하고 다른 사람들도 나도 어렵고 나도 싫으니까 다른 사람들한테는 그런 말하면 막 어쩔 줄을 몰라요. 저 사람 안 믿으면 어떻게 그렇게 어려운 걸 저 사람이 어떻게 해. 그러면서 못하게 막 말리는 경우까지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의 제사장은 반드시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제물이 되지 않으면 참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어요. 내가 제물이 드려진다는 건 옛사람이 죽는 걸 말하는 거예요. 옛사람이 죽어야만 새 사람이 되는 것이고 새 생명이 내 안에서 넘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가장 귀중한 복음의 제사장의 직분입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그래서 우리는 이제 사명이 뭐냐면 꼭 목사만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라 믿는 모든 사람들,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 거듭난 모든 사람들은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그런데 복음을 전해서 모든 사람이 믿는 게 아니에요. 믿는 사람은 믿고 안 믿는 사람은 안 믿어요. 그거는 내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책임질 일이 없어요. 그러나 내가 안 믿든 믿든 나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도를 해야 됩니다. 전파를 하고 난 다음에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이니까 그 결과까지 내가 책임질 필요는 없습니다.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자, 바울도 이렇게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전하는 게 쉽지 않았어요. 그래서 기도를 부탁한 겁니다. 복음의 비밀이 뭐냐면, 자,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게 복음의 비밀이에요. 예수로 사는 거. 예수가 나의 전부가 되는 거. 예수님 그냥 나를 위해서 죽어주시고 나는 내 마음대로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는 게 복음이 아닙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주셔서 거기서 탈출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신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이 물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것도 맞지만 그들을 왜 택하셨냐 하면 그들이 이뻐서 그들만 구원하시기 위해서 택하신 것이 아니고 그들을 구원한 것이 아니고 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계시하시고 그들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는 통로를 마련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복음을 이루시고 완전한 구원을 이루시고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그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지는데 이들을 제사장의 나라로 쓰려고 이들을 먼저 부르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자기네만 선민이고 자기네만 잘났고 자기네만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나머지 이방인들은 다 개돼지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까지도 거절하고 지금도 버림받은 상태로 저렇게 지내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나만 예뻐서 나만 사랑하셔서 나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믿고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체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하시고 거듭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귀한 자녀가 되어서 이 은혜를 전하는 자로 우리를 쓰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망각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버림받을 수도 있다는 걸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여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내가 어떤 존재입니까? 이제 예수를 믿고 거듭난 우리는 택하신 족속이고 왕같은 제사장들이고 자 복음의 제사장들이고 거룩한 나라고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어마어마한 신분을 가지고 어마어마한 전능하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서 영생을 아버지 상속으로 받고 천국을 상속으로 받는 어마어마한 축복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된 사람들은 우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고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럼 어두운 데가 어딥니까? 마귀의 지배 아래 이 세상에서 살든 육신의 지배 아래 살든 옛사람으로 살든 내가 예수를 믿고 거듭나서 겨우 뭐 이 세상에 응답받고 뭐 이 정도 체험이 아니고 은사 좀 받고 이런 체험이 아니고 이런 체험을 기초로 해서 더 나아가서 내가 어두움에 처해 있었는데 내가 마귀의 지배 아래 있었는데 그 육신을 벗고 마귀의 지배 아래 묶여있던 육신을 벗어버리고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고 거듭나서 하나님의 말씀의 빛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임하여서 그 기이한 빛을 체험하는 거 하나님의 생명을 체험하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하나님을 누리고 사는 이 덕을 선전하는 거. 이 아름다운 은혜를 내가 받은 은혜를 선전하는 거, 선포하는 것이 복음의 제사장이 되는 것입니다. 아 그랬다더라. 배워가지고 아 그래 그렇대. 이것은 복음이 아닙니다. 내가 분명히 보고 분명히 체험하고 분명히 체험한 것을 전하는 것이 이게 복음의 제사장이고 이것이 전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가 다 이렇게 복음의 제사장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복된 삶을 살고 하나님의 기쁘시게 하는 복된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복음이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요, 우리를 복된 복음의 제사장으로 부르셨사오니 이 제사장의 직분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셔서 우리의 신분을 온전히 깨달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거저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와서 기도하여서 하나님께 응답이나 받고 뭐 조금 얻어먹는 축복이나 받는 것이 다가 아니고, 예수 믿기만 하면 천국 가는 것이 아니고, 예수를 믿고 거듭나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서 내 옛사람이 완전히 죽어버리고 새 사람이 되어서 새 생명으로 죄와 사망의 법에서 벗어나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넘어가서 예수님과 함께 사는 삶, 예수님의 생명으로 사는 삶의 아버지요, 복음의 제사장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복음을, 이 기쁜 소식을 전할 수 있는 복음의 제사장이 아버지요 되었사오니 하나님 이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생명을 더딥혀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바라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